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거기에 이유를 달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택한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주 더 나아가서 왜 나를 택하셨는가는 아무도 안 물어요. 뭘 묻냐면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냐고만 묻어요. 그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거의 대부분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왜 세종대왕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여러분? 몰라요, 누구예요, 지금? 네. 자, 집사님 몰라가셨어요, 혹시? 노태훈이 어디 갔어? 내가 또 우리 세종대왕은 지옥을 갔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요. 네, 그 시대 이 세종대왕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세종대왕 시절에 복음이 아직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많은 사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그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사람 생각이에요. 복음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발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연옥이라든지 연옥 말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대왕이 세종대왕이라서 세종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강개토 대왕도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성덕여왕도 있고, 자, TV에 나온 거 뭐 해신 장보고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쩌고 저쩌고 뒤에 에어컨 좀 꺼주시고 이런 어쩌고 저쩌고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 앞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디에 있고 저쪽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조차가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발견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이제 보니까 조금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것 같으니까 건방져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섭고 두려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만해진다. 이거는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임을 우리가 꼭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느냐? 왜 우리를 안 택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택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 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어쩌쿵 저쩌쿵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도당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그래도 그것이 왜 하나님의 마음인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다 싶으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 저하고 한 10시간 정도만 이야기 나누고, 또 안 되면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리고, 거기서 더 안 되면 박사학위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싫으면 이 강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책 1000권 읽은 사람과 같다 그래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책 1000권 읽은 사람과 같다. 즉 다시 말하면 4년제 대학 안 나오고 책 1000권 읽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삐까삐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원래는 학생들이 책을 읽어야 돼요. 한 100권, 1000권의 책을 읽어가지고 이해해야지만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 대신 그 책을 읽고요.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그 읽었던 책 내용을 파는 사람을 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교수들도 자기네들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수백 건의 책을 읽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함축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학생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대학을 가면 갈수록 반론이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 좋은 대학밖에 안 다녀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수업 끝날 시간에 누가 질문하면 학생들 반응 어떻습니까? 끝나고 물어, 막. 이거는 삼류대학. 이 인류대학은 우리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인류대학 가면 교수는 별로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요. 주제를 던져놓으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쫙 연구를 해가지고, 맞니, 안 맞니에 서로 반론을 펼치면서 교수도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이론을 하면서 서로 막 주고받다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 그 인류대학의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다 그런 데 가라. 알았지? 용빈아 알았냐? 그래. 지금 딴 지가 하고 있다가 어딜 가라 해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라는 거지? 지금 그래. 집에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좋은 대학을 가라 그 얘기야. 알았지? 이제 이해하잖아요. 가라니까 집에 가라 소린가? 여기서 이해를 대답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2000년 동안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학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못 믿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하셔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생 어거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론과 추론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냥 못 믿겠다. 이건 나는 그냥 무식해요. 이 생각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지 못하는지 충분한 자료와 반박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1000권 읽어서 지금 교수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최소한 10,000권은 읽어야 반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0년 동안 대한민국 박사들 아닙니다. 제발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박사가 누굽니까? 황우석 박사 아닙니까? 박사님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누구 박사요? 이 박사.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박사들은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박사님들이 연구한 내용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대해서도 한치의 이의가 없는 내용들이니까 제발 의심치 말고 모르겠으면 의심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넘어가지 못했네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하나님이 데리고 갔잖아요. 어디까지 데리고 갔습니까? 홍해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홍해 바닷물을 가루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힘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다를 가리우고 그 사이를 사람들에게 건너가라 했어요.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닫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제는 인간들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자, 똑같이 한번 이론을 펼쳐볼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데까지가 홍해라고 우리가 한번 비유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필요한 것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순종이 필요한데 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순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렴풋이 알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공부를 우리가 함께 해가면서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단에 뺏기지 않습니다. 이게 교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자칭 하나님, 자칭 여호와, 자칭 예수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모르면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문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갑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속성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검법. 네. 자, 박진민사님 크게 하나님의 속성. 네.
이야, 이건 우리 새가족 때 배운 지금 내용입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속성은 보편적 속성과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과, 그렇죠,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다, 여기서 배우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 어디에 나와 있다? 우리 문답 2번에서 모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직통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직통계시 없습니다. 직통계시 없어요.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목사가 있다면 사입입니다. 네. 오늘 저희 미천 다 까는 겁니다, 이거. 직통계시 좀 있다 이러고 이래야 막 목사가 딱 한번 맹 들고 있으면, 아, 목사님 또 직통계시를 또 받으시는갑다, 아, 이러면서 약간 쫄고 막 그러실 건데,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있더라도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지난주에 광신대학교에서 그 바울신학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몇 분 안 계신 최수문 교수님이라고 바울신학의 대가신데 광신대에 쫓겨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데 이번에 초청받아가지고 광신대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강의를 듣고 제가 질문을 하나 했거든요. 이 질문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학부 때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이 질문 가지고 교수님실에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질문을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 교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했던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조용히 하라, 질문하지 말라는 걸 제가 끝까지 질문을 했는데, 무슨 말이었냐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계시죠. 그 바울의 계시가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집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학부 다닐 때 그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 계속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계속 하셔가지고 제가 교수님 와서 물어봤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직통계시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계속 직통계시를 받는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멈춰가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온다. 이러다가 직통계시를 받았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직통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 바울 그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개소리야.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신학생들을 보니까 다들 아직 그를 얼빠진 것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들어서, 교수님, 질문하지 마, 이러는 저한테. 아니요, 저 질문할 건데, 앉아.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직통계시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 나 이제 딱 빠이 나가보더라고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저한테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럼 네가 얘기해. 그래서, 그때 저한테 개소리를 하셨습니다. 이러고 앉았는데, 여러분, 직통계시는 개소리입니다. 직통계시가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죠? 성경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하여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직통계시가 필요 없고, 우리는 어떤 계시가 필요하죠? 이제 말씀에 의한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질문 8번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볼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멘. 자,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실행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의 하고자 하시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나타낸다고 답은 얘기했습니까?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실행하신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되지 않습니다. 실행되는 것도 있고 실행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2019년 한 해 계획, 가장 크게 계획하신 게 뭔지 아세요? 2019년 딱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세운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Great. 다이어트. 다 다이어트를 계획했어요. 성공했습니까? 우리 다운씨? 다운이는 물어볼 때마다 5kg 빠졌대요. 그리고 또 5kg 빠졌대. 그리고 또 5kg 빠졌대. 아니, 계산을 해보면 일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5kg 빠졌다가 7kg 다시 쪘다가 다시 5kg 빠졌다가 한 8kg 쪘다가 다시 5kg. 그러니까 쪘다가 빠졌다가 찐 것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나는 너 빠졌다. 한 5kg 빠졌어요. 한 2개월 있다가 또 한 3kg 빠졌대. 또 5kg? 5kg? 이번 년만 가만히 계산하면 한 30kg 빠졌어요. 근데 뭐라고? 욕했지. 욕 안 했어요. 토요일 되면 제 기가 한 번씩 간질간질해요. 그리고 제가 은지랑 다운이랑 욕하나 또. 왜 이렇게 기가 간질했지? 우리는 계획이 모든 계획이 반드시 실행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 알다시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되지 않는 것을 계획하기 때문이에요. 계획은 왜 세우랍니까? 안 되는 걸 세우는 게 계획이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게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되고, 하나님은 영원 전에 행하고자 계획하셨던 것을 실행하시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그에 따라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 사역을 통해서 작정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지고, 오늘도 움직이는 모든 우주의 만물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바울의 고백, 아니 그 다윗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저 별들이 뭐처럼 보였죠? 해와 달과 별이 오늘도 나를 비춰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늘을 보니 저 별이 뭘로 보였다 했습니까? 화살요, 화살. 네. 이스라엘의 지중해 별들이 막 영화 보시면은 팍 쏴면 화살이 쫙 날라올 때 영화 본 적 없으세요? 떨어지는 것처럼 저기 별들이 자신을 향해 날라오는 화살 같아서 별을 찾아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디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친히 일하시고 계신다. 내 몸에 질병이 있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거, 옆에 자라나는 풀 한 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창조의 사역. 창조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누구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요. 세상 어떤 종교에도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는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저는 솔직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요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병이 나아라 막 이런 데서 나을 것 같으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한 1억 번 해줄 수 있어요. 네? 제가 녹음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 틀어놓으실래요? 요즘 절에 가면 다 틀어놓더라고요. 중들도 기도 안 합니다.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지금. 목사들이 기도를 안 하면 중이라도 기도를 해야 될 건데, 목사도 기도 안 하고 중도 기도 안 하고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절이 조금은 낫다 싶어요. 그래도 그 틀어라도 놓으니까. 소리라도, 지금 기도하는 소리라도 틀어놓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아 나아라, 병아 나아라, 병아 나아라, 병아 나아라, 막 병아 물러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뭐 돈아 들어와라, 돈아 들어와라, 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막 2만 원이 막 우리 집에 돈복이 막 터져 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올 것 같으면 세상에 병 걸릴 목사 없고 가난한 목사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통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해결되어라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창조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항상 선합니다. 이 꼭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항상 선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무조건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은 모두가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이 찬양도 있잖아. 내가 가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네, 이 정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을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장면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습니까? 아멘. 나를 좀 믿습니다. 아멘. 와, 이런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왜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말씀이 능력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재료는 뭐였다고요? 말씀이었다. 말씀으로 창조된 바,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으로 운영될 것이며 말씀으로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혜의 방편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이 움츠려 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이 내 영이 자신감을 얻으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눅들 게 없어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겁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무서워할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지요? 무서워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바는 딱 하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이 내 영혼이 힘을 얻어요. 내 영혼이 힘을 얻으면 네 모든 것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다른 것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얘기 많이 하고 있는 진화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 과학자가 세워놓은 가설에 불과하고 이 가설에 이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교육 현장이 안타까운 게 이 서구는요, 지금 진화론을 이제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윈이 나타나고 진화론을 한 가설로 세웠고 그것이 과학계에 발표가 됐을 때 서구입니다, 서구. 서구에는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학교에서 동시에 가르쳤고 학생들에게끔 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19세기, 20세기에 교육이 들어오면서 진화론을 가설로 가르치지 못하고 진설로 가르쳤습니다. 진짜인 양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요즘의 서구에는 어떻게 되냐면 선택했다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시금 창조론 쪽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정하게 만들어요.
어떤 것이 진짜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창조론 쪽으로 더 뼈있게 가르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가설인 것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이 교육 현실이에요.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가설이 뭐죠? 그렇지. 과학자의 하나의 이야기예요. 우리 과학을 우리 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가설을. 제가 아는 친구의 와이프가 이 생물학 박사인데요. 이 친구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암세포를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가설을 세웠죠. 이렇게 하면은 이 암세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이 암세포가 줄어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엄청 고라파지는 문제입니다. 아예 뭐 처음부터 논문을 다시 갔던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설은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해가지고 이미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맞춰가는 게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바, 우리가 생각하는 바, 창조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 하셨다? 만드셨다라는 것이 창조입니다. 자, 창조 총 며칠이 걸렸죠? 자, 며칠이요? 6일 걸렸습니다. 창조에서는 6일. 이 6일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리송합니다. 우리 순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마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었던 질문은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것을 창조의 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첫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과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잘 보시기에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빛부터 만들면 안 되죠. 땅을 첫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요, 궁창을 창조하셨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창조과학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 창조론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창조과학이라 하거든요. 지금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게 언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천 명이 몇만 명까지 있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모난 지구 치면 그 카페도 있어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지구가 언제 동그랗다고 이게 확정이 되었죠? 놀라지 마십시오. 19세기 들어서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이 로켓을 우주 밖으로 쏴가지고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지구가 진짜로 동그랗다는 것에 대해서 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지금 지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둥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궁창 위에 궁창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가설을 또 세워주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창조과학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땅에 덮여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땅에 덮여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가지고 바다라 칭하고 땅은 육지라 칭하셨습니다. 자, 넷째 날에는요, 혹시 그 지금 모르셔서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몰랐으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됩니다. 첫째 날에는 그렇죠, 하늘과 땅과 물. 둘째 날에는요, 그렇죠,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만드셨다. 이게 조금 더 수준 높은 얘기예요. 그냥 궁창 이런 것보다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 그래서 이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노아 홍수 때는 뭐 궁창에게 쏟아졌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은데, 자 셋째 달에는요. 그렇죠. 그 지구의 모든 물들을 모아서 물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 그리고 마른 곳을 육지라 부르셨고, 넷째 날에는 드디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이것으로 밤낮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절과 날들의 연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웅동과 직책과 용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부터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다음 다섯째 날에는요, 물들로부터 물고기를, 창공에서는 나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창공에서 나는 새를 만들어요. 그럼 여섯째 날에 사람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을 만들었죠. 땅에 살고 있는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은 어떻게? 그렇죠.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뭐를? 생령을 불어넣으셨다. 그 생령이 뭐라고요? 생령. 그렇지, 영혼. 여러분, 오케이. 생령을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곧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부분이 바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게 하셨다. 그리고 7일째 날에 하나님이 쉬셔야 됩니까? 안 쉬어도 됩니까? 하나님은 안 쉬어도 돼요. 네, 사람은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조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눈이 몇 개라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7개라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의 눈이 그러면은 3D요? 자, 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괴물이에요. 배고프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데, 눈은 7개인데 막 그는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7일째 날 안 쉬셔도 됩니다. 그런데 쉬셨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우리 또한, 그러니까 쉰다는 표현이 여러분 육적인 휴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은 그럼 7일날 쉬어야 됩니까? 짐승들은 뭐 안 쉬는 날이 어디 있는데요? 저희 집에 개 보면서 제일 부러워요, 난 제가. 날마다 쉬어. 언제는 주인이 들어와도 나오도 안 해요. 가만히 뭐 간지한 게 좀 좋다가 뛰어댕기고 뭐를 또 자고. 그럼 걔는 7일날 쉬어야,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막 가만히 뛰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7일날 쉰다는 의미는 내가 육체적 노동에서 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인간으로 뭐하고 만들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이 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충만함을 얻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7일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딱 하면 바로 마칠게요. 병리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지난주에 병의사님 빨리 맞추시는 바람에 제가 당황스러워서 오늘은 맞춰도 되는 시간에 퀴즈를 내고 지난주에 너무 갑작스럽게 맞추셔가지고, 자, 사람 나고 돈 났습니까?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네? 모든 우주가 돈으로 생각하면 돈이 먼저 나온 건가요? 확실히 정해봅시다. 제가 질문을 또 여쭤봅니까? 네, 돈 나고 사람, 우리가 세가족 공부할 때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돈 나고 사람 났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 나고 돈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돈 나고 사람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리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질서가 깨고 얘기합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돈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돈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동물도 돈입니다. 돈. 화폐 말처럼 화폐를 묻지 않았습니다. 화폐는 우리나라의 화폐가 언제부터 통용되셨습니까? 통용되었습니까? 정확하게. 그때 돈은 화폐가 있기는 있었죠. 네. 제가 공부를 해보면, 정보가 계속 잔다, 너. 아이씨. 아까부터 계속 눈치를 줬는데, 우리 사랑하는 정복이. 애기 한번 풀어봐, 그럼. 애기 한번 풀어봐. 정복 애교가 얼마나 넘쳐나는데요. 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전만 해도 화폐의 통용보다는 물건 대 물건의 그 교환이 더 많았다고 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쌀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쌀 팔러 가죠. 쌀 가져갔다가 물건 대 물건으로 통용이 많이 됐고, 박정희 시절 때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서 화폐를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사용되게 했다라고 가설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화폐가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은 그렇게 크게 체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화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돈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뭐라 했죠?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죄악을 통하여서 질서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면서 먼저 난 것이 뒤에 난 것을 잡아먹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사자가, 독사를 우리는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6일 동안 일어났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다음 주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먼저 한번 딱 하고, 그렇게 해서 맞추도 계속 하는 걸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떤 창조 사역이 일어났는지 정도는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참 덕이 되고 참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